살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데 한쪽에는 기회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는 기회조차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력일까요? 재산일까요? 운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밀이 바로 얼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린 그림입니다. 평생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모두 얼굴에 새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을 듣지 말고 얼굴을 보아라.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얼굴에는 5가지 징표가 있으며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 씀씀이가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도 복받는 얼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눈빛에 담긴 마음의 그릇. 이른 아침 어느 고요한 정원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뜰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헷갈립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당에 놓인 맑은 물 항아리를 가리키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지만 물이 흐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라. 사람의 눈도 이와 같으니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맑고 눈이 흐린 사람은 마음에 탐욕과 분노가 가득하니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눈빛을 피하는 사람은 거짓이 있습니다. 눈빛이 고요한 사람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요. 그 창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빛이 맑고 마음이 탁하면 눈빛이 탁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징표입니다. 눈빛이 맑고 고요하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눈빛이 흔들리고 어두우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결국 좋은 인연이 멀어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둘 다 땅을 일구며 살았고 둘 다 곡식을 키웠으며 둘 다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가늠했지요.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값을 올려 불렀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시큰둥하게 대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눈빛이 계산기처럼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거래를 해도 마음이 불편했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와 거래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농사는 지어도 팔 곳이 없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는 떠났고 수입도 줄었으며 혼자 힘들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심이 없다고, 세상이 야박하다고 탓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온화했지요. 장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옷차림을 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눈빛에는 환대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거래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와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농사도 잘 되고 수입도 좋아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번창했습니다. 단골이 많았고 넉넉하게 살았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복 많은 농부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문이니라. 맑은 눈빛은 복을 부르는 문이요. 탁한 눈빛은 복을 막는 문이니라. 눈빛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느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으며 평생의 복은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눈빛이 뭐가 중요하냐고,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눈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눈빛을 보고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끼며 복은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맑은 눈빛을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말에 담긴 덕의 향기. 저녁 노을이 물드는 영축산 기슭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고요한 시간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조심하려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거친 말이 나오고 부드럽게 말하려는데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소리를 들어보아라. 물은 바위를 만나도 부드럽게 흐르고 돌을 만나도 거칠게 부딪히지 않느니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다투지 않느니라. 천천히 들어보아라. 말도 이와 같으니 부드러운 말은 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거친 말은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베느니라.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가?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말하라.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평생의 행실을 짓는 도구입니다. 좋은 말은 복을 심고 나쁜 말은 재앙을 심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평생 편안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평생 괴롭습니다. 복을 부르는 두 번째 징표입니다. 말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말이 거칠고 차가우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으며 결국 좋은 인연이 끊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두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둘 다 자식을 키우며 살았고 둘 다 이웃과 어울렸으며 둘 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말이 거칠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남의 흉을 보았고 물건을 사면 값을 깎으며 욕을 했으며 자식에게도 늘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입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빴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으며 되도록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없어졌고 자식도 집을 떠났으며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60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이야기할 친구도 없었으며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야박하다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체념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말이 곱고 부드러웠지요. 이웃을 만나면 칭찬을 했고 물건을 사면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자식에게도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입에서는 늘 격려와 위로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았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으며 자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많아졌고 자식도 자주 왔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0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고 이야기할 친구도 많았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복 많은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뿌리면 복이 자라고 나쁜 말을 뿌리면 재앙이 자라느니라. 평생의 복은 입에서 시작되느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말이 고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말이 거친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으며 한평생의 인연은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말 한마디가 평생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운 말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표정에 담긴 업의 흔적. 이슬 맺힌 새벽 보리수나무 아래였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고 환하여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굳어서 보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해를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해가 떠오르면 세상이 밝아지고 구름이 해를 가리면 세상이 어두워지느니라. 사람의 얼굴도 이와 같으니 마음이 밝은 사람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얼굴은 구름에 가린 듯 어둡느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보아라.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행실의 결과입니다. 평생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한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평생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은 마음이 그린 그림이요. 그 그림에는 평생의 마음 씀씀이가 새겨져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밝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세 번째 징표입니다. 표정이 밝고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표정이 어둡고 굳어 있으면 사람들이 피하며 결국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둘 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둘 다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둘 다 70고개를 넘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 불평하며 살았고 늘 찡그린 얼굴로 지냈으며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지요. 얼굴에는 평생의 불만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분이 가라앉았고 가까이 가면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졌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쓸쓸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고 외출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인생이 원래 외로운 거라고 체념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환하고 밝았지요. 평생 감사하며 살았고 늘 미소 띤 얼굴로 지냈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긍정하고 사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얼굴에는 평생의 자비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졌고 가까이 가면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았고 말을 걸었으며 함께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행복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많았고 외출하면 아는 사람이 많았으며 하루하루가 즐겁고 의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복 많은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이력선이라.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모두 얼굴에 새겨지느니라. 밝은 얼굴은 복을 부르고 어두운 얼굴은 복을 막느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얼굴이 밝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며 평생의 복은 얼굴 표정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표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얼굴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고 평생의 마음 씀씀이가 얼굴에 쌓이며 이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가까이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세에 담긴 공경의 마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왕사성 근처 평평한 바위 위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궁금한 듯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앉아있기만 해도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 있어도 초라해 보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뚝 선 산을 가리키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산을 보아라. 산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느니라. 사람의 자세도 이와 같으니 마음이 바른 사람은 자세가 당당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세가 불안하느니라. 부드럽게 들어보아라.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는 사람은 마음이 당당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움츠리는 사람은 마음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당함이 교만은 아니요, 겸손함이 비굴은 아닙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과 남을 모두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은 마음가짐입니다.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에서 나오고 흐트러진 자세는 흐트러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자세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네 번째 징표입니다. 자세가 바르고 당당하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의심하며 결국 큰일을 맞지 못합니다. 어느 절에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둘 다 수행하며 공부했으며, 둘 다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앉을 때도 비스듬히 앉았고, 걸을 때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으며, 서 있을 때도 몸을 기대곤 했습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했죠. 스승은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 마음도 흔들렸고, 마음이 흔들리니 수행도 깊어지지 않았으며, 수행이 깊어지지 않으니 깨달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제자리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깨달음은 오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으며, 수행의 길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깨달음은 어려운 것이라고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달랐습니다. 자세가 단정하고 바랐지요. 앉을 때는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았고,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으며, 서 있을 때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자세가 바르니 마음도 안정되었고, 마음이 안정되니 수행도 깊어졌으며, 수행이 깊어지니 깨달음이 왔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고, 마음은 항상 평온했으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세는 수행의 시작이니라.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을 만들고, 바른 마음은 바른 삶을 만드느니라. 복은 바른 자세에서 시작되느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자세가 바른 사람은 신뢰받고,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무시당하며, 평생의 품격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고,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자세는 마음의 표현이고,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에서 나오며, 사람들은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가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미소에 담긴 자비의 빛.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망고나무 숲의 정원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웃을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어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같은 웃음인데 왜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햇살을 가리키시며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햇살을 느껴보아라. 햇살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우니라. 진짜 미소도 이와 같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지만 겉으로만 짓는 미소는 차갑기만 하니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진짜 미소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억지로 짓는 미소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진짜 미소 앞에서만 마음을 엽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는 공양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는 천냥의 보시보다 귀합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는 만마디 좋은 말보다 가치 있습니다. 미소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복을 부르는 5번째 징표입니다. 미소가 따뜻하고 진심이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미소가 차갑고 거짓이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으며 결국 좋은 인연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 부처님 곁에는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 존자였습니다. 아난다는 눈빛이 맑았고 말이 부드러웠으며 표정이 밝았고 자세가 바랐으며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난다를 좋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를 곁에 두고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고 다른 제자들도 그를 존경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를 반겼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생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며 평생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부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복을 받는 이유를 아느냐?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바른 마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니라. 내 눈빛에는 거짓이 없고 내 말에는 자비가 있으며 내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내 자세에는 공경이 있으며 내 미소에는 진심이 있느니라.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니라. 아난다는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가지를 되새깁니다. 오늘 하루도 맑은 눈빛으로, 고운 말로, 밝은 얼굴로, 바른 자세로, 따뜻한 미소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을 부르는 얼굴의 5가지 징표를 배우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깨달으셨으니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경험으로 아시는 것들이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5가지 공양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맑은 눈빛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맑은 눈으로 사람을 보겠다고, 계산하는 눈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한 달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고운 말 공양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질을 높이면 복이 옵니다. 세 번째, 밝은 표정 공양입니다. 하루에 3번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밥 먹기 전에 1번, 잠들기 전에 1번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표정 근육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네 번째, 바른 자세 공양입니다. 앉을 때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서 있을 때도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십시오. 자세가 바르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복이 옵니다. 5번째, 진심 어린 미소 공양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미소 지으십시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반기는 마음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그 미소 하나가 인연을 바꿉니다. 그대의 얼굴에서 5가지 징표가 빛나면 그 순간부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 이것을 깨닫고 바꾸셨습니다. 평생 굳은 얼굴로 살았는데 이것을 실천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랜 세월 사시며 많은 것을 배우셨으니 이제 그것을 지혜로 바꾸실 때입니다. 얼굴을 바꾸실 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얼굴에서 시작되느니라. 얼굴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느니라.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내보내며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복이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얼굴을 바꾸십시오. 눈빛을 맑게 하고 말을 고우게 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미소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당신 얼굴에 있습니다.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얼굴을 바꾸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복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5가지 중 어떤 것을 먼저 바꾸고 싶으신지, 얼굴에서 무엇을 고치고 싶으신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깨달은 복받는 얼굴의 지혜를 나누면 모두에게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는 이곳,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얼굴에 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더 이상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고 복된 얼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고요히 호흡을 고르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굴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